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제목은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의 선교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빌립보의 감옥에 갇힌 바울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익을 따라 삶을 삽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편안하고 행복하고 잘 되는 것,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 작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은 큰 구원의 삶입니다. 그 큰 구원의 축복이 체험되어지면 이제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이익을 따라 사는 삶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사도행전 16장 19절에 보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귀신 들린 점치는 것으로 주인들에게 이익을 주던 여인에게서 이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죠. 그 여인의 주인들이 여러 명이 있었나 봐요. 그 여인이 귀신에서 해방되는 것을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여인을 통해서 이익을 얻던 것을 얻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막 분노해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잡아서 관리들에게 끌고 간 겁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나 또 바울에게나 자신이 부리던 여인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금전적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보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눈이 멀어 있죠. 사람이 어느 것 하나에 꽂히면 다른 것들은 잘 안 보이게 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사도행전 16장 27절에 간수가 있었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바울과 신라가 이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이익을 보던 사람들이 주인들이 고소 고발해서 이제 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를 실컷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들의 발을 옥죄했던 착고가 풀어졌죠. 잠을 자고 있던 간수는 지진 때문에 놀라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갔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생각해서 절망감에 빠지게 되고 자결하려고 한 겁니다. 이 간수는 그냥 열심히 세상 일이 전부였던 간수는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근데 갑자기 자기에게 문제가 들이닥친 거예요. 어쩌면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자결하려고 했던 거, 뭐 그것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은 죄수가 도망을 가면 그 당시에는 간수가 그 책임을 지는 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간수를 보면 인생에 다른 의미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단지 조금 더 편하게 살고 또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힘들면 죽음으로써 마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각하게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인생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인생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삶도 죽음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오늘 재밌고 조금 더 편하면 좋은 것이고 힘들면 싫을 뿐이죠.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인생은 그렇게 단순히 사는 것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때 그냥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사는 것, 어떤 면에서는 그냥 작은 구원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어, 바울이 심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밤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옥문이 막 열리게 되고 지진이 일어나게 된 거죠. 죄수가 어, 다 도망간 줄 알고 죄수의 형벌을 대신 받게 됐으니까 내가 이제 죽음으로 이거를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간수는 큰 흠결 없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바울 일행이 들어와서 사건이 일어나고 흠결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잘 살아왔던 간수의 삶에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감옥문이 열릴 줄 누가 알았겠으며 지진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죠? 세상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도 쉽지가 않죠. 게다가 뭔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적당한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하죠. 그런데 간수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지만 어느 날 그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갑자기 일이 터진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열심히 잘 사는 인생이 이런 것 같아요. 아주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지 않아도 결국 모든 사람의 인생의 결론, 죽음으로 마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건데 작은 구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어려움으로부터 건지다, 해로부터 보호하다, 좋은 상태를 유지하다, 화목한 상태를 유지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삶을 평상시에 바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단순한 이유는 이런 작은 구원의 삶일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몸을 움직이고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데 결국은 전혀 예기치 못한 곳에서 문제로 인해서 그러한 작은 구원의 삶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결국은 죽음으로 이런 작은 구원의 막이 그러한 삶이 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6장 28절에 30절에 보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자결한 그 순간 간수가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 그 순간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렇게 말하죠. 떠난 줄 알았던 죄수들이 감옥에 남아 있던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간수는 감옥 안을 자세히 살펴본 겁니다. 16장 30절에 간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바울이 이 간수에게 짧지만 복음을 아마 말했을 겁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간수가 구원을 더 알기를 원했던 거죠. 그가 말하고 있던 그 구원은 큰 구원이었던 거예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작은 행복한 삶, 그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그리고 자기 인생에 자기를 자기가 자신을 쉽게 말해서 살아왔던 인생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이 임하게 된 거죠. 완전히 새로운 구원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붙잡을 기도 제목은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육신적 편안함 정도가 아니라 큰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구원을 묻는 그 간수에게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구원, 예수님만이 이 사람의 죄와 저주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만이 사단의 세력을 꺾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구원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것이죠. 이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부분적이지 않고 종합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작지 않고 큰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기대하고 있는 작은 구원들은 어떤 면에서 허상이죠. 세상이 주는 구원이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해도 본래 인간이 가져야 하는 가장 좋은 영적 상태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해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이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큰 구원을 받은 정말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행동이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에 보니까 바울을 통해서 진짜 구원을 들은 간수는 즉시 행동을 옮겼어요. 16장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이렇게 나오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바울을 집에 데리고 가서 세례를 받았을 수도 있지만 34절 이후에 보면 이후에 집을 데리고 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족들을 모두 감옥으로 데리고 와서 그만큼 간절히 구원에 대해서 진심이었고 절실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영혼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절실해요. 영혼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구원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일명 작은 구원을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큰 구원의 소식이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작은 구원, 작은 행복,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작은 행복의 조건도 연연해 하지 않고 또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16장 37절에 보니까 바울을 때리고 감옥에 구금했던 빌립보 도시의 그 상관들, 행정관들, 그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이것으로 경고가 충분히 됐겠지. 그래서 16장 37절에 아마 바울 일행을
내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자고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을 풀어주라고 명하였는데 빨리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 사람인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를 죄도 판단하지 않고 이런 일을 벌였다면 어떻게 되죠? 정식 재판 없이 때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항의한 겁니다. 오히려 문제가 또 될 수가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교적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왜 바울은 매를 실컷 맞기 전에 로마 시민권을 내보내지 않았을까? 어떤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겠어요? 아마 그것은 짧은 시간에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그 교인들을 남겨진 교인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자신이 매를 맞는 끔찍한 일보다 사람들이 구원의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그 남겨지는 교인들을 생각했던 게 분명합니다. 이제라도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말함으로써 행정관이 사과하게 되고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어,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여러 해코지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조건들,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 편안한 조건들, 그런 작은 구원의 조건에 어떨 때는 연연해 하지 않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세상의 작은 구원에 매이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 세상의 작은 구원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 손해를 보면서 전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큰 구원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그 빌립보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을 보면 구원의 소식을 말하는데 많은 경우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작은 구원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면에서 교회가 힘이 없어진 게 아닌가. 진짜 구원의 소식이 희소하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부터 29절에 보니까 어, 바울은 당연히 감옥 문이 열렸을 때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간수에게 큰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게 된 거죠. 간수가 평상시에 살았던 인생관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고 자신도 모르던 새로운 사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울은 감옥의 문이 열린 사실에서 자신이 도망가는 길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이 뭘까?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깊은 인도하심을 찾았죠. 그리고 어두운 감옥 밖에 간수가 자결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말리면서 하나님이 이 간수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했고 또 이런 사건을 일으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았던 겁니다. 자, 복음을 받았던 이 간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감옥에서 풀려나는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더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진으로 감옥의 문이 열리게 하신 게 바로 바울을 감옥으로부터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간수가 마음의 자신의 감옥에서 나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구나. 이게 이제 판명나게 된 거죠. 이 간수는 마음의 감옥에서 드디어 나오게 된 겁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던 지독한 자신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간수는 늦은 그 시간에 이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에 데려갔죠. 그리고 이 간수의 집에서 또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이제는 도시의 관리들, 그러한 법,
이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이죠. 식구들을 깨워서 복음을 듣고 세례까지 받는 그런 응답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사도행전 16장 38절, 39절에 진리를 따라 인도받은 바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성의 관리는 바울을 풀어주라고 했지만 그렇게 아마 간소가 요청했겠죠. 근데 바울은 이번에도 자신의 이익을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행동했습니다. 감옥에서 풀어주는 그들에게 고마워하기보다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최고 관리가 직접 와서 사과해야만 된다. 그래야 내가 나가겠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결국 최고 책임자가 와서 사과함으로 바울은 감옥에서 나왔던 거죠. 바울은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남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오직 진리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바울의 모습을 빌립보 교인들이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가장 마지막까지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지죠. 자신의 이익만이 아니라 오직 진리와 교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바울의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참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큰 구원을 이루는 삶. 정말 바울이 빌립보에 선교를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살고 있죠. 오직 자신들의 눈앞에 작은 이익을 위해서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는 그런 귀신 들린 여인의 이익을 도모했던 주인들을 봅니다. 간수는 하룻밤 사이에 정말 생이 바뀌는 그러한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의 가족까지도 세례를 받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진 이 구원, 그리스도의 축복에 대한 이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작은 행복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근본적인 이익은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의 진리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이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 땅의 지긋지긋한 결핍과 절망과 한계 속에서 구원하시는 은혜 속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가는 동안 또다시 이 세상의 작은 이익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진리를 따라 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일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그 은혜 속에서 문제도 겪고 견디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작은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작은 구원은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큰 구원 안에 포함되는 복들이죠. 이 땅에서는 때때로 세상에서의 안락한 작은 구원이 뭔가 이렇게 큰 구원의 축복 앞에 희생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큰 구원의 아름다움이 더 나타나게 되죠.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점쟁이 주인들은 평생 자신의 삶을 위해서 이익을 따라 그것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바울을 고소했지만 또 간수도 그의 작은 구원이 훼손되는 것을 보고 자결하려고 했지만 그곳에서 바울의 복음 선포를 듣고 구원의 마음이 열리게 됐죠. 평생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다가 그러한 삶이 멈추고 큰 구원을 향한 그러한 삶이 열리는 순간을 오늘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큰 구원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직도 많은 신앙인이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사람들과 같은 그런 인생관으로 작은 구원을 위해서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러나 큰 구원의 축복 안에서 그러한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는 믿음의 길이 비추어지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큰 구원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특별히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사도행전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주의 음성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을 치유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